오늘은 고난을 겪은 후에 깨달은 하나님 첫 번째 말씀을 참고합니다. 고난을 겪은 후에 깨달은 하나님. 이와 비슷한 제목으로 제가 얼마 전에 말씀을 참고했는데 그 시편이 바로 앞에 시편이에요. 106편. 근데 그 106편과 오늘 107편이 결국은 고난을 받은 다음에 이제 다시 하나님을 깨닫고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106편과 107편이 다른 점은 뭐냐? 고난을 겪은 후지만은 106편은 아직 고난이 안 끝난 상태예요. 그러니까 포로 시대에서 쓴 거예요. 여전히 포로 생활의 고난을 겪으면서 쓴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포로에서 돌아와서 회복된 다음에 종합적으로 하나님을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겪은 후에 그 깨달아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오늘 본문은 더 간절하게 종합적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철이 들고 좀 훈련이 되고 뭔가 좀 성숙함이 생긴 그러한 마음 자세를 본문에서 볼 수가 있어요. 고난 겪고 또 다시 회복되고 이제 우리 인생으로 말하면 이제 말년에 이르러서 다 살아온 생애를 다시 회상해서 돌아보니까 참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깨닫고 이제 우리의 인생을 잘 마감하고 이제 천국을 가는 일만 남은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107편에서는 특징이 있는데 두 절씩 네 번이 반복되는 단어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말하자면 그렇게 고백을 네 번씩이나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어디가 그 구절이냐면 6절과 8절이 그 구절인데 6절에는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구원을 청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 다음에 8절에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다시 깨달았다는 건데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랬거든요. 근데 요 두 절이 네 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6절 8절이지만 그 다음 본문은 13절 15절, 그 다음 본문은 19절 21절, 그 다음 본문은 28절 31절 이렇게 네 번이나 이 같은 고백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정말 깊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고 또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또 고백하는 이 네 차례를 똑같은 구절로 계속 반복해서 고백한다는 건 정말 그 마음에 깊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을 진짜 가장 깊숙이 깨달은 고백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냥 우리 마음에서 이것이 아주 달달달달 마음에 계속 올라와서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상황까지 가야 단련이 된 거예요. 진짜 고백이라고. 그래서 오늘은 1절부터 9절까지 에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을 말하려고 하는데 잠깐 우리는 이 공통된 네 번이나 공통되게 고백한 거를 이제 잠깐 좀 먼저 살펴보아야 돼요. 여기 아까 지금 6절과 8절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6절에서는 괴로워서 부르짖었다는 거고 8절에서는 그 응답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은혜로우신 하나님인가를 고백하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8절에 초점이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107편 안에는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인자예요. 인자. 헤세드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말할 수 없는 깊은 사랑,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고 그냥 모든 걸 다 품는 사랑, 그걸 지금 4차례나 반복하고 있다. 저나 여러분이나 그 사랑 없이는 모든 게 불가능해요.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품고, 그래서 대신 죽어서 죗값까지 풀어주는 그런 사랑, 그게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까지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1절에 시작하면서 이제 그 고백이 이제 다시 나오는데, 첫째 고백은 1절부터 3절에 보면 대적의 손에서 속량하셨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대적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꼼짝도 못하던 사람들이었는데 그 대적의 손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절에 이제 시작할 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1절에도 이렇게 감사하라 하면서 하나님 선하시고 인자하십니다. 그 선과 인자가 영원하십니다. 아주 1절에 가장 종합적인 이런 단어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기 선이라는 말이 토부라고 그랬고, 인자가 헤세드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영원히 올람이에요. 이 단어는 지금 시편에서 막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이것이 어디까지 가냐면 천국까지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천국까지, 인자하심이 천국까지, 그래서 우리의 감사는 천국까지 계속 이어질 거기 때문에 영원이라는 말을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뒤에 아까도 읽었지만은 우리가 8절에서 그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라 그랬어요. 근데 희한하게 감사라는 1절의 단어와 8절의 찬송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야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우리 지금 번역에는 앞에서는 감사하라고 그랬고 뒤에서는 찬송하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왜 같은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달리 번역을 했을까? 그게 그 소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하면 어떻게 돼요? 결국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 하나님께 뭘로 감사할래요? 찬양으로 감사하는 거지. 그 감사하는 마음을 그냥 쏟아 놓는 것이 찬양이라고. 할렐루야. 같은 단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 따로 찬송 따로가 어디 있어요? 감사하니까 찬송하는 거고, 찬송하니까 감사가 계속 나오는 거지. 성경의 원리가 여기 원어를 보면 똑같더라고요. 다 통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 너무 좋으신 하나님,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고, 그것을 영원히 주시니까 우리는 영원히 감사하며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천국에서 울려 퍼지는 건 감사의 찬양인 거예요. 그게 우리의 고백이라 그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입이 열려야지. 어떻게 여기서 입 딱 닫고 살다가 갑자기 거기서 터지겠냐고. 우리 마음에 이미 천국이 들어와 있는데 여기서부터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으면서 이 마음의 천국이 점점 확대돼서 진짜 천국까지 이루어질 건데, 신앙이 위선적이면 안 돼요. 머리로만 하면 안 된다고. 신앙은 가슴으로 하는 거예요. 내 가슴 속에 있는 천국이 나를 움직여주고 깨달아지고, 여기서부터 뭔가 그 감사와 찬송이 울려 퍼지기 시작하면서 이것이 확장되는 거라고. 할렐루야. 자, 그래서 뭘 이렇게 감사하며 찬송하고 있는가 보니까 여기에서는 속량 때문이에요. 속량.
여기 2절에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이렇게 속량을 2번이나 말했는데, 이 속량이 바로 속바칠 속자의 어질 양이에요. 이게 원어로는 가알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구속 또는 대속이라는 말이에요. 죗값을 대신 치렀다. 이게 십자가인 거예요. 이게 십자가요. 이 속량이라는 단어를 예수님이 실천하신 것이 십자가란 말이에요. 우리 죄인들의 죗값을 누가 치러주겠냐고. 우리가 치르면 우리는 영원히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죗값이 하도 커서 우리는 그 죗값을 다 치를 수가 없어요. 치르고도 남아야 살아나오지.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 자신이 우리 대신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죗값을 대신 치러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속량으로 구원받은 것 생각할수록 감사하고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잃어버린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십자가가 아무런 감동이 없으면 그 사람은 구원이 과거예요. 과거에는 구원 받았지만 현재는 십자가가 자신에게는 구원을 못 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속량의 은혜를 못 느끼니까. 과거에는 그걸 느껴서 구원받았는데 지금 십자가가 아무 감동이 없고 무의미하면 그 사람은 십자가의 효력이 끝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끝이 중요한 거예요. 끝까지 그게 가야지. 중간에 끊기면은 그 사람은 과거의 신자지 현재의 신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그 속량 받은 자들을 모으신대요. 어디로 모으겠어요? 거기가 천국이지. 하나님의 나라로 모으시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우리는 이 속량을 완전히 받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동서남북이면 모든 세상 사람들을 다 포함시키는 거예요. 이 속량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어요? 그거부터 감사가 나와야지. 너무 당연하잖아요. 알고 보면. 두 번째, 4절부터 6절 그리고 9절에 보면 그 다음 감사가 뭐냐면 줄인 영혼을 채워주셨습니다. 그거예요. 우리는 줄인 영혼이었는데 그걸 다 이 땅에서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요. 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광야 사막 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그랬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의미하지만 우리들이 영적으로 다 광야 사막에서 살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 광야와 똑같은 입장인 거라고. 우리는 갈 길을 방향을 못 잡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방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갈 길이 정해져야 되느냐? 거주할 성읍으로 이 방향이 정해져야 되는데 거기가 어딘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광야하고 사막인데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속량하신 자들은 이 길을 아는 사람이라고요. 우리가 가야 될 집은 하나님 집이에요. 거기밖에 없어요. 갈 곳이. 다른 곳은 다 광야하고 사막이에요. 갈 곳은 가나안 땅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 찾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 있어요? 전부 이 광야에서 목말라 죽는 거예요. 방황하다가 피곤해져서 죽는 거라고. 5절에 줄이고 목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게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물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물 주고, 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 주시고, 고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고기 다 주셨어요. 근데 왜 그들이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피곤해져서 죽었냐? 영혼이 메말랐던 거예요. 영혼이 배가 고팠던 거라고.
깨달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안 줘서 그들이 죽었냐고. 메추라기를 못 먹어서 죽었어요. 바위를 쳐서라도 물을 내신 하나님, 그 사막 한가운데서 물이 나와서 그것이 시내를 이루어가지고 그들이 충분히 먹고 살도록 하나님 보장해 주셨는데 왜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냐고. 영혼이 메말른 자들이라 하나님을 못 만나고 하나님의 집으로 갈 방향을 잃어버려가지고 이렇게 헤맨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는 자들이 방황이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도 이미 애굽에서 이 속량을 받았잖아요. 어린 양들을 다 집집마다 잡아가지고 피 뿌리고 그 고기를 밤새도록 먹는 사이에 죽음이 지나갔잖아요. 누구 까닭에 그들이 죄가 사해지고 죽음이 지나갔어요? 어린 양 때문에. 바로 그 그리스도의 속량을 그들도 체험한 거예요. 근데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 사실을, 구원받은 사실을 다 감격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제 불평만 나오는 거예요. 만나도 질리고 메추라기도 질리고 신기한 물을 줘도 그게 별로 대수롭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걸 찾는 거예요. 그게 방황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신나게 살아도 부족한데 왜 이렇게 침침하냐? 그 구원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 구원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내게 지금도 생생하게 살아 역사하고 있어야 될 구원인데 지금은 과거가 돼버려가지고 신이 안 나는 거예요. 딴 생각 자꾸 나는 거예요. 딴 생각이. 도대체 우리 목표가 뭐냐고. 지금 뭐가 있어야 신나겠냐고. 여기가 광야인데 뭘 도대체 바라고 있냐고. 바로 그게 문제예요. 우리 영혼에는 하나님의 신령한 것이 들어와야 채워지는데 세상의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것만 자꾸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우리의 심령이 메말라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공급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안 쳐다보고 딴 거 쳐다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공급을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깨달은 자들이 있어요. 6절에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고통에서 건지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은 자는 다시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만 찾으면 회복되는 거예요. 왜 교회를 나오느냐? 하나님 만나러 나오지.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려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그 근심이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지 우리 힘으로 해결을 못합니다라고 고백하러 나왔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우리 고통을 풀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9절에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물질적인 게 아니에요. 사모하는 그 영혼의 만족, 영적 깨달음으로 만족하게 주시고 줄여있는 영혼에게는 좋은 신령한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것에 대한 것이 아무런 욕망이 없는 거예요. 이 하나만으로 충분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들은 줄인 영혼을 채워야 되는데 세상에서 그걸 채워가지고 교회 와서 자랑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 올 때는 다 실패한 영혼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신령한 영으로 우리의 고통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영을 채워주셔서 다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뭘 들으러 왔냐고, 뭘 기도해서 얻으려고 왔냐고.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세상 걸로 해도 돼. 세상 의학이 발달해서 약 먹고 병원 가도 된다고. 세상에 돈 벌 궁리들을 많이 한 사람들은 돈 잘 벌어요.
영혼의 갈급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 영혼을 살리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그거 하러 온 거예요. 교회에서 명예를 얻고 뭐를 얻으려고 오는 사람은 잘못된 거야. 세 번째, 7절과 8절. 바른 길로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렇게 방황하던 영혼들, 굶주리던 영혼들, 이 광야에서 헤매다가 망할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그래도 마지막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바른 길로 이끌어 가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7절에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우리의 목표를 다시 발견하고 내가 갈 곳은 저 하나님 나라,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갈 길이다라고 다시 깨닫고 방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따라서 간다 이거예요. 여기 인도한다라는 말이요, 다라크라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막 끌어당긴다는 뜻이에요. 끌어당긴다고.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를 막 잡아 당겨야 우리가 깨닫고 갈 수가 있는 길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평소에 신실하고 순종 잘하고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코를 뚫듯이 뚫어서 우리를 끌고 가시니까 가는 거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바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붙잡히는 이 신령한 힘으로 살아야지 그 나라를 향해 가지, 우리 두뇌로 가는 게 아니라고요. 몸은 교회에 와 있어도 마음은 여전히 밖에 다 있는데 그런 마음을 어떻게 인도함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인자가, 이 기적이 얼마나 위대한 것이냐. 이런 자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채워주시고 끌고 가시는 이 위대함이 얼마나 대단하냐고요. 그래서 8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이 끌고 가셔서 천국까지 우리를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게 기적이지 뭐가 기적이에요. 정작 우리는 노력 안 하는데 하나님이 막 등 떠밀고 앞에서 잡아당겨서 천국 가게 하는 게 기적이지. 그런 사랑이 어디 있어. 이렇게 고난을 다 겪고 나서 뒤돌아보니까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고,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선하심이고, 이 모든 게 기적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 순탄하게 가봤냐고. 하나님 믿어주느라고 얼마나 애쓰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자기 자랑하고 사는데, 그래도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데 뭔 헌신을 했어. 하나님이 끌어당겨서 끌고 가시느라고 힘들지. 똑바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기적으로 우리가 주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